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수원의 가장 아름다운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오 목사님 눈물과 땀과 희생과 피로 세워진 이 아름다운 교회당에서 성도들이 말씀의 꼴을 먹고 잘 자라서 수원 땅과 경기도와 이 조국과 온 열방을 향하여 말씀을 힘있게 증거할 수 있는 교회로 부흥케 하시고, 오늘 또한 말씀을 듣는 새가족 섬김이들과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헌신을 다짐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제가 고향은 강원도지만은 경기도 양평에 살고 있는데 목사님 고향이 양평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반갑고, 제가 양평에 산다 그러면 사람들이 좋은 데 산다 그래요. 사실은 시골에 조그만한 언덕 위에 작은 집에 살고 있는데 양평이 춥긴 하지만 참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오 목사님처럼 좋은 목사님이 나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역시 담임 목사님 얘기하시니까 제일 좋아하시네요. 사실 제가 군에서 오래 있었기 때문에 뭐 해군 해병대뿐 아니라 공군도 또 육군도 순회하면서 선교하는 순회 군 선교사입니다만은, 이렇게 헌신 예배를 철저하게 준비하라고 부탁하신 성장로님 말씀을 들으면서, 야, 이렇게 헌신 예배를 철저하게 준비하시는 우리 장로님, 저한테 엄청난 부담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설교 한 편을 가져가면 되는데 너무나 부담이 되면서 이것이 기도가 되고 또 진심으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어떤 격려가 되면서 어제도 2시까지 준비하고 또 오늘도 이렇게 달려왔는데, 우리 성장로님과 이조영 권사님은 제가 해병대 사령부 가까이 화성에 근무할 때에 저희 교회 성도였습니다. 그래서 너무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평소에 철저하신 장로님이 이렇게 또 저한테 부탁을 하셔서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또 보니까 주보에 올해 표가 나도 뭔다고요? 전도할 수 있다. 따라하시죠. 나도 전도할 수 있다. 전 그래서 오늘은 새가족위원회의 헌신 예배지만은 동시에 전도와 정착의 투 트랙으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전도가 먼저 되어야 새가족이 되는 것이고, 새가족이 되면 정착하는 것이고, 또 그분들이 잘 자라서 또 다른 강한 제자가 되면 나가서 또 일할 수 있는 이러한 맥락이기 때문에 오늘은 투 트랙으로 전도와 또 섬김의 정착 사역과 해서 말씀을 들으시면서 은혜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종이 이제 오늘 파워포인트를 주로 사용할 터인데 제 얼굴은 가능한 보이지 마시고요. 파워포인트만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소개를 잠깐 제가 이제 드리면, 앞에 쏠까요? 이거 뒤에 써야 돼요. 요거를 한번 인식을 해주세요. 처음에 이건 장로님 나온, 제가 아니네. 예, 멋있죠. 예, 장로님께 이제 서비스하는 거예요. 네, 장로님 현역 대령 때 또 뭐 연락 장교하실 때 사진을 제가 인터넷 치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다음에 제가 나올 텐데 안 나오네 이제 또. 네, 요 사진은 말이죠. 이제 제가 군목으로 있을 때 김포에서 전방에 찾아가서 전도하던. 그러니까 오늘은 사진이 많이 나올 텐데 사진이 자랑이나 전시가 아니라 그 사진과 사역 속에 바로 섬김의 사역의 스피릿, 그 정신이 담겨 있다 생각하시면서, 목사님이 이 그림 보여주신 것은 어떤 전시나 자랑이 아니라 저렇게 열심을 가지고 영혼 사랑을 해야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 다음 한번 눌러주세요. 이게 참 인식이 안 되는데, 네, 그 다음 화면. 제가 루터란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루터란 영화를 보면서 이 설교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루터가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왜 젊은 아버지가 탕자를 만나러 뛰어가셨을까? 네. 이거 파워포인트 지금 현재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뛰어가셨을까? 부자들과 귀족들은 뛰지 않는데 왜 부자 아버지가 그렇게 급히 뛰어갔을까라는 질문을 루터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루터가 답을 합니다. Because he is afraid. 바로 뭔가 두려웠기 때문에 두려워서 뛰어갔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두려워서. 그 얘기 뭐냐면요. 아버지가 왜 두려워서 뛰어갔을까? 왜? 요 뛰어간 이유, 그 이유는 바로 뭔가 두려웠다는 것이에요. 뭔가 두려웠다. 뭐가 두려웠을까? 바로 내 아들이 돌아오다가 다시 돌아갈까 봐 급히 뛰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 가족을 섬길 때에 때론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우리 새 가족이 잘 정착하다가 혹은 정착하기 전에 혹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염려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왜 뛰어갔을까? 또 다른 이유가 있단다. 그 이유는 아버지는 아들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이란다. 그런 얘기를 해요. Because he loves his son. 우리가 새가족을 사랑한다면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 달려가는 마음속에 있는 그 사랑이 충만할 때 그 가족은 우리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남 일녀를 키우고 또 큰아들은 목사가 됐고 제 딸은 해병대 장교의 부인 되어서 이제 정말 해병대 제 선교에 앞으로 큰 인물이 될 것 같은데 세 자녀를 키우면서 느끼는 것은 사랑은 그대로 느껴진다. 제가 좋아했던 팝송 중에 옛날에 존 레논의 러브란 노래가 있습니다. 그 러브란 노래 가사 중에 사랑은 느낌이다 그래요. Love is feeling. 느끼는 거죠. 새 가족이 잘 정착하려면 섬김의 사랑을 feel it, 느끼는 겁니다.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달려가는 아버지는 그냥 달려가는 거죠. 왜? 사랑하니까. 그러면서 루터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럴 때 쓰는 특별한 단어가 있단다. 바로 compassion이란다 그래요. compassion. 연민이란다. 이 연민의 사랑을 오늘 가슴에 담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compassion. 요즘 택시에 compassioner란 말 부칭을 많이 봤는데 compassion. 이 말 뜻은 뭐냐면 사랑을 나눈다는 거죠. 공감한다는 거죠. 상대방과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이죠. 저는 인터넷에서 아버지의 얼굴을 한번 찾아봤어요. 구글창에 탁 쳐보니까 탕자의 아버지라고 치니까 다음 그림이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너무 전시를 잘 해주셔서 고마워요. 저 아버지의 눈빛을 보세요. 그리고 사람이 그린 그림이지만은 그 감격과 상기된 얼굴 혹은 아들이 혹시 돌아갈까봐 쫓아가면서 걱정하는 눈빛, 전 저 그림을 보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야, 하나님의 눈빛은 더 얼마나 그윽하고 사랑스러웠을까. 마치 베드로가 3번 배신하고 막 떠날 때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눈빛을 주십니다. 엠브레퍼라는 눈빛인데 그 눈빛이 뭐냐면 베드로야, 내가 나를 3번 배신했다고 너무나 낙심하지 말고 너무나 다운될 필요 없어. 내가 너 버린 것 같아? 너 여전히 사랑하거든. 그러니 내 눈빛을 보거라. 나는 잡혀가지만 잡혀가는 예수님,
나는 잡혀가기 때문에 너한테 말로 크게 외칠 수 없지만 나의 눈을 보거라. 그리고 feel it, 사랑을 느끼거라. 그 눈빛이 엠블레퍼란 말이에요, 헬라어로. 그 뜻은 뭐냐면 carefully하게, 아주 그윽하고 주의 깊게 안으로 들여다 본다는 뜻입니다. 그 눈빛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눈빛이에요. 그 눈빛을 가지고 새 가족을 보는 거죠. 저 섬김을 보게 되면 그 사랑을 느낄 수 있어. I can feel it. 난 느껴 그 사랑을. 그러면 그 가족은 그냥 남는 겁니다. 왜? 사랑을 더 느끼고 싶어서. 2023년 새가족위원회 섬김 실행 지침서를 제가 다 읽었습니다. 전 새가족위원회가 아닌데도 자세히 읽었어요. 아주 엄청난 엑기스가 담겨있는 잘 준비된 매뉴얼입니다. 그 제가 요약을 해보니까 이런 거죠. 새가족 섬김이란 교회에 처음 온 새가족이 잘 정착하도록 돕는 도움이다. 그러면서 비록 한 사람을 섬기는 것이지만 사울이 바울 되게 한 바나바 사역처럼 그 한 사람이 또 다른 바울 될 수 있다. 바울이 엄청난 세계 선교의 일꾼이 되었다. 그도 혹은 그녀도 그렇게 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어마어마한 사역이 바로 여러분들의 사역이라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 성도들이 빨간 옷 입으신 분들, 장로님, 또 옆에 계신 두 분께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위대한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위대한 거죠. 사람을 키운다는 것은 위대한 사역입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전도, 정착, 양육이다. 그렇죠? 나도 뭐 할 수 있다고요? 전도할 수 있다. 나도 정착시킬 수 있다. 나도 양육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키워드입니다. 또 이렇게 썸머리 해봅니다. 새가족 섬김의 사역이란 뭐냐? 정착 사역이고 중보 사역이고 안내 사역이다. 그리고 제가 하나 만든 것은 바로 또 강한 제자로 만드는 초기 사역이다. 믿습니까? 이 초기 사역이에요. 이게 더 중요해요. 그 사람이 바울 되게 하는 겁니다. 나보다 더 강한 제자로 만드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이미 다 아시는 대로 에베소 4장 11절 이하 말씀처럼 교회를 세우는 영광스러운 사역이 바로 여러분들의 사역이다. 이게 엄청난 거죠. 마치 오늘 세미나 같은데 말이죠. 네. 여러분들이 새가족 섬김으로 수고하실 때에 저들이 온전하게 되고, 영어로 well equipped, 잘 무장된 사람으로 저들이 변화되면서 저들이 또한 다른 사람을 가르치게 하는 제자, 소위 말하는 재생산의 기회를 갖는 것이죠. 놀라운 것이죠. 교회 부흥입니다. 이게 바로. 제가 제자 훈련 논문을 3번 썼는데요. 간단합니다. 또 다른 제자를 만들어 가지고 그들이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번식하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새가족 섬김이를 요약해 본다면 이런 것이죠. 장성한 어른 되게 해서 범사에 그리스도까지 자라게 하는 새싹 가꾸기 사역이다. 따라하시죠. 새싹 가꾸기 사역이다. 제가 그 새싹 그림을 하나 찾아왔어요. 새싹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네, 말씀 다음에 나오죠. 새싹. 그리고 제가 저런 말을 써봤어요. 어떻게 해요? 아기 다루듯이 떨림의 사랑으로 새싹을 가꾸자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 사역입니다. 설교 끝이에요. 아기 다루는 것처럼, 그것도 내 아기, 내가 낳은 아기, 내 생명, 예쁜 내 생명. 저희 이남일요, 저희 손주 셋, 아들만 셋인데 손주 셋 볼 때마다 너무 예뻐서 다 주고 싶어요. 때로 넘어질까 봐 떨립니다. 미국 사는데 페이스톡을 할 때도 제 눈에
막내 손자 얼굴에 상처난 게 그대로 보입니다. 왜 다쳤냐? 왜요? 내 손자니까. 내 사랑의 씨앗이니까 예뻐서 다 보이는 것이죠. 아기 다루는 것처럼 떨림의 사랑으로 새 가족을 섬기는 것이죠. 중요한 용어는 떨린다는 것이에요. 이런 취지를 가지고 저는 제가 그동안 군에서 쭉 달려왔던, 또 미국서 15년 동안 달려왔던, 그리고 지금 한 5년째 쭉 이렇게 순회 군선교를 하면서 제가 배운 그 기독교 정신과 섬김의 정신, 영혼 사랑의 정신을 지금 나누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 기초가 뭡니까? 바로 아버지의 두려움의 마음이에요. 새가족 섬김의 기초 중에 기초는 바로 달려가서 아들을 껴안고 다시 돌아가지 말라고 하는 그 떨림의 사랑, 사랑의 두려움, 이것이 여러분들의 기초 정신이 되어야 합니다.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매뉴얼이 좋아도, 아무리 철저한 방법론이 있다 하더라도 이 스피릿, 이 정신이 우리 기저에 깔리지 아니하면 저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영혼 사역은요, 전투입니다. 전투예요. 영적인 치열한 전투입니다.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고 전도와 양육의 연결고리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과 또 이 자리의 성도들이 새 가족을 잘 돌보고 섬겨야 할, 또 앞으로 전도해야 할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꼭 생각해야 될 두 단어가 있습니다. 긍휼과 두려움이에요. 따라합시다. 긍휼, 두려움. 이 두 단어를 마음속에 오늘 담기를 바랍니다. 왜 아버지가 탕자를 만나러 뛰어갔을까? Because he is afraid. 그가 두렵기 때문에. 바로 이 두려움이 저는 아버지의, 하나님의 두려움이다라고 감히 아버지의 두려움이란 제목을 붙여본 거죠. 그 두려움은 뭡니까? 인간을 향한 사랑에서 온 거죠. 이 사랑이 두려움을 만드는 거예요. 오늘 헌신하시는 새가족위원회 여러분들은, 또 물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가 갖고 살아야 할 핵심적인 섬김의 정신이 바로 이 기초죠. 두려움, 사랑의 두려움, 두려움의 사랑. 이 기초 위에 섬김과 정착을 위한 도움의 봉사와 희생의 집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마치 목사님께서 기초를 튼튼하게 세우시고 이 교회당을 지으신 것처럼 물 하나 새는 것 없잖아요. 그런 정신으로 기초를 세우면, 그 기초 위에 그 집을 세우면 새 가족이 와서 정착할 뿐 아니라 또 다른 새 가족을 데려올 거예요. 너무 좋아서. 자, 이제 그림 보실까요? 저 해군 형제를 한번 보시죠. 이 해군 형제가 얼마나 저는 사랑스러운 형제인지 몰라요. 동해안 저 하조대란 곳에 산 꼭대기에 해군 전탐 기지가 있습니다. 첫 만남의 장면인데, 이제 핫도그를 나눠주니 고개를 푹 숙이고 눈물을 툭툭 떨어지는 거죠. 예수님 믿고 싶대요. 근데 군목이 없어요. 군정병도 없습니다. 리더도 없어요. 가슴이 너무 아파서 기도하면서 같이 울었습니다. 그 다음 주 찾아갔습니다. 사진 보시면 그 다음 주 갔더니 한 명을 데려와요. 예. 비가 오는데 그 다음 주는 하사 한 분이 또 같이 왔더라고요. 의양에 사는 분인데, 안양에. 그리고 제가 돌아오면서 마음이 너무나 뿌듯하고 감사했어요. 양양산 2시간, 양평선 2시간 한 반 걸리죠. 쉬면 한 3시간 갈 텐데, 제가 왜 매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먼 동해안과 산꼭대기 전탐 기지를 갈까? 답은 간단합니다. 두려움의 사랑 때문이에요. 두려움의 사랑 때문입니다. 저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지옥 갈까 봐, 내가 못 가면 그 순간 놓칠까 봐 가는 겁니다. 지난주에 그 밑에 있는 하조대
해군 부대를 다녀왔어요. 그리고 전 이번 주에 해병대에 부대를 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는 스킵하자. 이번 주는 하주당 가지 말고 해병대 강화도 김포 갔다 오면 되겠네 하고 제가 마음을 잠깐 놓는데 순간 저 명준이가 혹시 제대할 때 된 것 같은데 알아보니까 이번 주 마지막이래요. 또 가야지 하고 전 수요일 날 또 갔다가 다음 날 해병대 갑니다. 자랑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왜 갑니까? 두려움 때문에 하는 거죠. 사랑의 두려움이 저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명준이가 처음 만났는데 전역할 때 내가 안수기도 해줘야지. 그리고 볼펜도 줘야지. 그 다음 사진 보면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저 친구 키가 85니까 이렇게 숙이다 보니까 아마 허리 꽤 아팠을 거예요. 저는 꼭 전역하는 형제 있으면 만나러 갑니다. 꼭 교회를 연결시켜줘요. 언젠간 아름다운 교회도 한 영혼 두 영혼 올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영혼 사역이죠. 영혼 사역이죠. 여러분, 바로 이러한 두려움의 사랑의 두려움, 저렇게 안수기도 해주고 작지만 예수가 답이다라고 써있는 제가 늘 가르쳤던 그 문구가 써있는 볼펜을 전달해 주면서 기도해주고 와야 마음 편한, 이것은 저의 어떠한 의의가 아니라 저들을 향한 하나님이 부어주신 영혼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새 가족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헝클어진 머리칼에 다 헤어진 옷차림의 청년이 보입니다. 아버지가 멀리서 한눈에 알아봐요. 평소에 집 나갈 때 복장도 아닐 거 아닙니까? 어떻게 알아봅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compassion,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랬습니다. 전 이 말씀 보면서 아직도 거리가 먼데라는 문장에 눈이 꽂혔어요. 거리가 멀다. 거리가 먼데 어떻게 알아볼까요? 마크란이란 말은 so far, 아주 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평소의 아들의 모습도 아닌 남노한 아들이 잠깐 머리만 보여도 달려가는 아버지의 사랑은 내 아들이니까 그런 거죠. 멀리 한 영혼이 보여요. 내가 섬기는 새 가족이네. 한눈에 알아보는 아버지의 마음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같아요. 어떻게 한눈에, 거리가 먼데 얼마나 그를 기다렸으면 동구 밖에서 산 언덕에 올라가서 언제 오나 내 아들이, 내 딸이, 이런 식으로. 오늘 헌신하시는 새가족위원회 성김들께서 아버지의 은혜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그런 은혜거든요. 그 은혜를 가슴에 푹 담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역이 바로 섬김의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는 것이죠. 쭉쭉. 그저 어제 새벽에 저 그림을 찾았어요. 이쁜 그림.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나로부터, 섬김이 나로부터 은혜의 강물이 새가족들에게 혹은 문 영혼들에게, 저 출입기 영혼들에게, 육해영혼 해병대 젊은 영혼들에게 흐르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기에 긍휼, compassion이란 말이 나오죠. 놀라운 뜻이 담겨 있어요. 이 compassion한 원어는 스프랑크니조마이란 말입니다. 스프랑크니조마이, 뱃속 창자가 끓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가족을 바라볼 때 과연 저 영혼이 우리 교회에 남을까라고 하는 어떤 애틋한 그런 감정이 있으십니까? 창자가 끓는 것 같은 그런 사랑의 마음이 충만해야 합니다. 아니면 안 된다고요. 저는 85년에 목사 안수를 받고요,
세월이 많이 지났잖아요. 40년 가까이 목회하면서 느끼는 것은 정말 영혼은 전투다. 마귀의 영역에 속해 있는 한 영혼을 우리 아름다운 교회로 데려오는 이 전투는요 치열합니다. 마귀가 안 뺏깁니다. 왔다고도 한다는 것이죠. 뱃속 창자 속에서 끓어오른 동정심 공감의 스프링클이 조마이 같은 그런 마음이 없이는 영혼 안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실 때 스프랑크니 조마이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고요.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도 불쌍히 여기셔서 스프랑크니 조마이 그를 고쳐주셨어요. 사랑하는 섬김이 우리 위원회 헌신하신 여러분들에게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창자 속에서 끓어오는 측은 여기는 마음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형식적인 섬김은요 역사하지 않아요. 저는 고1 때 교회를 처음 나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늦게 나간 셈이죠. 그리고 우리 장로님보다 제가 상학교 5년 선배인데 바로 해군상학교 입학을 했어요. 거기서 박살났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때까지는 열심히 나갔지만 그냥 이렇게 건성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저를 전도한 친구가 원모라원 친구인데 그 친구 지금 교회를 안 다니더라고요. 만났는데 무개야 너 교회 안 다니냐? 난 목사 됐는데. 네가 전도한 사람 목사 되고 넌 왜 안 다니냐 했더니 교회 왜 다니냐 막 그러더라고. 준 게 전도한 그돈 한 얘기가 왜 안 다녀 그러더니 불교 신자 만났다. 나는 무서워. 이 결혼 잘해야 돼. 이 결혼 세미나 아니지만 우리 젊은 사람들 결혼 잘못하면 큰일 많은 거야. 그러더니 몸이 반쪽이 됐어요. 너 왜 아프냐? 위암 투병 중이야. 불쌍해요. 그날 제가 부산에서 목회할 때 돌아와가지고 아무개야 정말 내가 미안하다. 이 덕분에 목사가 됐는데 예수 만났는데 이제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할게. 그랬습니다. 말이 빗나갔지만 여러분 전 고1 때 교회를 처음 나갔단 말이죠. 나갔는데 너무 교회가 좋으니까 제가 7명을 전도했습니다. 나도 뭐 할 수 있다? 전도할 수 있다. 자, 7명을 전도했는데 6개월 지나서 한 명도 안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친구가 지금 부산 인제대학교 교수인데 인제대 통계 계산 통계학 교수인데 이 친구는 교회 나와요. 근데 이 친구는 제가 전도에서 나오나 했더니 그게 아니라 부인을 잘 만났어요. 전도사 만났어요. 네. 할렐루야. 전도. 그래서 교회 나온단 말이죠. 물론 제가 씨앗을 뿌린지 모르겠지만 교회를 나와요. 그 제가 2달 전에 설교가 왔어. 김해 가가지고. 근데 잘 들으세요. 그럼 왜 7명이 다 안 나올까? 건성이에요. 건성. 저는 건성으로 전사님께 잘 보이려고 그냥 친구를 데려온 겁니다. 한 명도 안 나와요. 깨달았습니다. 영혼 사역은 기도 사역이고 스프랑클이 조마이 사역이고 애끓는 창자가 끓는 그러한 사역이고 사랑의 사역이다 말이지. 전 그들을 사랑해 본 적이 없습니다. 기도한 적도 없어요. 그냥 폼 잡고 데려온 것 뿐입니다. No, 안 나옵니다. 그게 바로 섬김이 사역의 스피릿 정신이에요. 정신이에요. 사랑으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섬기는 새 가족의 영혼을 사랑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 새 가족의 영혼을 보게 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어야 돼. 귀한 분이네. 내 속에 주의 형상이 있는 것처럼 그분도 image of Christ, 그리스도 형상이 담겨 있네. 함께 찬양하실까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우리 한번 찬양하시고 또 결론을 지어볼게요. 형제의 모습 속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거죠. 함께 찬양하시죠. 옆에 분 손잡으시고 아름다운 형제 자매 손잡고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자매의 모습 속에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 마지막으로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하며 섬기는 것이죠. 그러면 그분들은 그 사랑에 녹아서 settle down, 정착한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20절 빨리 보겠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먹으라는 거 입을 맞췄다 그랬어요. 날마다 대문도 아니고 언덕까지 올라가서 아들이 오기를 기다렸던 아버지. 그러니까 그는 he ran, 달려간 것입니다. 달려간 것이죠. 너무 기뻐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마음이 필요하죠. 내가 섬기는 새 가족이 주님의 자녀로 수원 아름다운 교회에 잘 정착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젖을 먹고 잘 자랄 텐데, 그 새 가족이 하나님의 집, 영혼의 집에서 잘 양육되어야 할 텐데, 이 영혼이 다른 마음 품지 말고 교회를 떠나면 안 될 텐데, 이런 마음으로 아주 긴장되고 두렵고 떨리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는 것이죠. 그럼 열매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세부적인 매뉴얼의 바탕에, 그 위에 옆에 이 두려움의 사랑을 장착시키는 거예요. 사랑의 무기를. 따라합시다. 사랑의 무기를 장착시키자. 제가 어제 저희 집에 난로가 있어요. 우리 목사님 양평이 집이신데 원래 고향이. 저 양평이 시골에 이제 난로를 놓고 난로를 뗍니다. 제가 그 난로를 찍었어요. 왜 찍었냐면 그 나무가 타는 게 아주 이쁘고, 그리고 저 나무 나중에 확대되면 나올 텐데 그 나무 속에 있는 불타는 장면이 무슨 마치 큰 뭐 거북선처럼 막 불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찍었는데,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장작을 제가 몇 톤씩 삽니다. 한 3톤, 4톤을 쌓아놔요. 그 나무 껍데기도 주워오고 박스 종이 뭐 잔가지 다 주워옵니다. 잘 깔고 장작을 세웁니다. 그런데 불이 안 타요. 왜 그럴까요? 불을 붙여야 되죠. 아무리 장작이 좀 뭘 해요? 장가지가 많으면 뭘 해요? 박스 뜯어서 갖다 놓으면 뭐 해요? 마지막에 불을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랑의 무기를 가지고 사랑으로 성도들을 지피우지 아니하면 그들은 타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저분들의 영혼을 불태울 수 있는 사랑의 무기로 장착하는 사랑의 충만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에 다시 돌아옵니다. 말씀을 거의 마무리할 것인데 보세요. 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뭐 했다 그랬어요? 입을 맞췄다. 여러분, 입을 맞춘다는 게 뭡니까? 카테펠레센이란 말이 뭐냐면요, 그냥 입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한두 번, 여러 번 입을 맞추는 걸 말해요. 여러 번. 내 자식이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키스해 주면서 아들을 환영해 주는 것입니다. 이 속에도 여러분들이 배워야 할 교훈이 있어요. 그들을 끊임없이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한두 번의 섬김이 아니라 끊임없이 여러 번, 카테펠레스라는 말 뜻처럼
여러 번 안아주고 키스해주는 그런 마음처럼 그분들을 섬기는 겁니다. 아버지가 너무 죄스러워서 다시 세상으로 갈까봐 두려운 마음으로 달려갔습니다. 다시 이전에 살던 돼지우리로 돌아갈까봐 두려워서 달려갔던 그 마음 가지고 영혼들을 바라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보시면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어떤 복을 주십니까? 보세요. 세 가지를 주세요. 아들은 너무 부끄러워서 그냥 난 품꾼 중에 하나로 여겨주세요 라고 마음 먹고 왔는데 아버지는 그게 아니죠. 아버지가 어떤 복을 주십니까? 제일 좋은 옷을 갈아입히셔요. 가락지를 끼워 주십니다. 신발을 바꿔주세요. 이게 뭡니까?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라는 것이에요. 넌 내 아들이다.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비록 죄를 짓고 가산을 탕진하고 돌아왔지만 그러나 너는 나의 법적인 영원한 아들이야 하면서 세 가지 복을 주고 마지막에 또 한 가지 뭘 줍니까? 가장 큰 잔치를 벌려줘요. 그것도 평소에 유대 풍습에 가장 귀한 손님이 오게 되면 꺼내서 잡아서 파티를 하는 가장 좋은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큰 잔치를 열어줍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런 교훈을 배울 수 있어요. 새가족 한 영혼 한 영혼은 마치 내가 하나님께 가장 귀한 영혼인 것처럼 그들도 가장 귀한 영혼이기 때문에 가장 큰 특별한 것으로 그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사주라는 게 아니에요. 뭘 갖다 주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그들을 품고 사랑해 주라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이 수원 아름다운 교회에 잘 정착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귀한 영혼이 잘 정착해서 잘 자라는 모습을 상상해 볼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그 아름다운 영혼을 우리가 섬기고 또 섬길 때 무엇으로요? 두려움의 사랑으로, 사랑의 두려움으로 섬기는 것이죠. 한 청년이 전도하는 장면을 보여드리고 설교를 조금 스피드를 낼게요. 한 청년은 제가 잘 아는 청년입니다. 뭐 공개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 둘째 아들인데요. 이 둘째 아들은 틈만 나면 전도를 해요. 틈만 나면. 맨하탄 거리에 등치 큰 흑인들이 있습니다. 백인들이 조롱합니다. 침 뱉습니다. 그런데 전도합니다. 마치 목사님께서 개척하실 때 이 주변에 가서 외치면서 아무도 없는 이 황량한 땅에서 외치고 누가 조롱해도 침뱉어도 툭 치고 가도 때론 위험해도 저 청년은 예수가 답이라고 전도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가 받은 영혼의 자기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두려움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가지고 두려운 마음으로 영혼을 증거하는 거죠. 키도 작습니다. 저처럼 작아요. 말랐어요. 그런데 틈만 나면 맨하탄 거리에서 전도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전도할 대상이 눈에 보이십니까? 오늘 설교의 부제가 뭔지 아세요? 절 따라하시죠. 영혼이 보인다. 영혼이 보이십니까? 영혼이 보인다는 것은요, 영혼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제 저의 순회 군선교사 사역을 보시면서 그 속에 담겨있는 사랑을 느끼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보시죠. God made a very specific way of showing who He is. 그 다음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누르면 다음 장면에 나올 텐데요. 네, 또 눌러주세요. 저 청년 보세요. 저 청년은 불신자입니다. 저를 만나서 예수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성경 말씀 잘 배우고 말이죠. 그다음 보세요. 여러분, 내 신장은 인간은 끝이야. 나 어느 사람 유혹사가 내 죄를 드러내면 나는 설교 못해. 난 죄인이니까. 근데 불구하고도 하나님은 그 죄를 드러내시고 심판도 하시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용서하셔.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기고 뭐 여자 뭐 이제 동물하고도 심지어 뭐 수음하고 이렇게 노동을 하니까 혼나봐라 하면서 이제 죄값으로 이제 서로 대화를 보내신 거죠. 깨달아라 이제. 그런 가운데 말씀 먹이고 사랑의 밥을 먹이는 그런 수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다음 장면 보세요. 성격과 자질이 있었을까 했을 때 마리아는 그다음 장면. 그다음 쭉. 저는요 저런 사진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저 친구들 보고 싶다. 제가 잠깐 만난 친구, 저 친구는 해병대 저 포 1, 2대대 친구인데 자꾸만 군대를 떠나겠다는 거예요. 제가 찾아가서 1대1 면담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잘 배우셔야 됩니다. 저와 상관없는 형제인데 제가 쫓아가서 전방까지 가가지고 1시간 동안 햄버거 먹고 기도해주고 상담해주고 왜요? 그 영혼 예수 믿게 하려고. 여러분 도전합니다. 얼마나 애쓰십니까? 얼마나 노력하십니까 여러분? 바라긴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마음속에 내가 달려가서 끌어안찬 구는 안 될 그 영혼을 가슴에 담고 또 나에게 맡겨주신 그 세 가족을 가슴에 담고 두려움의 사랑으로 사랑의 두려움으로 더욱더 섬기리라. 굳게 결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뭐로요? 두려움의 사랑으로 사랑의 두려움으로. 결국 아버지는 잔치를 엽니다. 그리고 파티를 열어요. 교회는 날마다 잔치가 열려지는 곳입니다. 왜요? 영혼이 교회에 와서 정착하고 또 정착하기 전에 전도받아서 앉아있는 그 모습이 하늘의 잔치이고 이 땅 교회의 잔치예요. 따라서 수원 아름다운 교회는 날마다 잔치가 벌어지길 축복합니다. 즐거운 곳이에요 교회는요. 왜? 한 영혼 때문에. 이 시간 화이팅 하실까요? 제가 하나 둘 셋 하면요 화이팅 하는 것이에요. 마지막 그림 한번 띄워주세요. 마지막 그림 찬양 생략하고 마지막 그림 하면 제가 이제 하나 둘 셋 하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큰 소리로 화이팅을 한번 외쳐보세요. 아시겠죠? 제가 열심히 그들을 섬기리라. 그들을 사랑의 두려움으로 붙들어 내가 섬기고 사랑해 주리라 한 마음으로 화이팅 벌써 나왔네. 제가 하나 원래 저기 나중에 나오는 건데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합심으로 한 1, 2분간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맡기신 새 가족 그동안 열심히 내서 섬긴다고 했지만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정말 내 마음속에 떨림이 있었는가? 내 마음속에 두려움의 사랑이 충만했던가? 내가 받은 은혜가 그들에게 자연스럽게 흘러내려갔는가? 나를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나에게 맡기신 그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인데 내가 얼마나 그들을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섬겼는가? 오늘 아버지가 달려가서 비록 죄를 짓고 돌아간 그 아들일지라도 내 아들이기 때문에 안아주고 키스해주고 또 키스해주고 가장 좋은 것으로 그를 환영해줬던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택하셨기에 나에게 맡기신 영혼들, 처음 나와서 교회에 나왔던 영혼이건 정착하고 있는 새가족인 거네. 오늘 새가족위원회뿐 아니라 성도들의 마음속에 한 영혼 한 영혼 사랑하게 하시고, 주가 사랑할 그 영혼을 위해서 전도하게 하시고, 전도된 영혼을 잘 정착시키는 섬김 사역을 바로 건성이나 매뉴얼대로가 아니라 기초 중에 기초인 두려움의 사랑과 사랑의 두려움으로 떨리는 영성으로 우리 그 영혼들을 잘 보살피게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 1, 2분간 합심으로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새 가족을 맡기셨는데 이 귀한 영혼을 맡기셨지만 저희들은 무엇을 했는지 자신을 돌아봅니다. 매뉴얼대로 하지도 못했을 뿐 아니라 매뉴얼대로 했다 하더라도 열매가 있었는지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그들을 뜨겁게 사랑할 뜨거운 마음을 주시고 무엇보다 떨림의 사랑을 주시고 사랑의 두려움의 마음을 주셔서 그 영혼이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그 영혼의 손을 만져주고 가슴을 만져주고 영혼을 만져주는 뜨거운 영성이 나한테 있게 하시고 두려움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고 사랑의 두려움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들의 영혼을 바라볼 때마다 떨림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래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영혼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